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유다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각 심령 속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 같은 변신을 꿈꾸는 그대에게. 제목이 참 멋지죠. 제목을 짓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멋지게 변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변신을 꿈꾸는 그대에게. 먼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낙인 찍는 사람들입니다. 낙인 찍는 사람들. 이 낙인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팀막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어떤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개가천선해서 새롭게 무슨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지요. 그래서 잘못된 인식으로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그런 효과가 바로 이 낙인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든지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또는 아시아, 유럽으로 갈 때 꼭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주막이라든지 창녀라든지 기생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었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기생,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촉망받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기 딱 맞죠. 야, 저 기생 지나간다. 뭐 해먹을 게 없어서 그걸 해먹고 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낙인을 받기에 딱 맞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을 터인데,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인 찍히거든요. 근데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거 아시죠? 미국의 대선 결과를 많은 그 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하고 클린턴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됐는데, 사실 이 트럼프가 되는 걸 맞춘 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였어요. 빅데이터 상으로는 트럼프가 이긴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SNS, 인터넷 검색, 그리고 싫어요,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클릭하는 이 모든 데이터가 다 모여져서 하나의 정보가 되어지는데, 어떤 방송에서 이 빅데이터 속의 무의식, 즉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 그게 1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독의 심리학의 저자 제라르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혼자이기 때문에 고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고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생의 상처와 아픔을 나눌 수가 없고 위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는 성공과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을 그냥 함께 나눌 수는 있는데, 진정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실패와 이 좌절에 대한 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 공간 속에 자기 마음을 여는데, 그렇게 마음을 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1등이 됐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마음을 아닌 것처럼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속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 못해서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가고 극단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얽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무력감과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각과 수만 가지의 그 감정이 오고 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파괴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도요, 모든 정보를 종합한 다음에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몇 마디 듣고 그냥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땐 와, 세상에 명예와 부와 모든 걸 가지고 있구나, 너무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누가 뭐라고 했다고 뭐 그래 뭐 이렇게 뭐 부정적인 이야기 몇 번 올렸다고 해서 그거 듣고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서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잣대로 우리에게 질문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가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가두지 맙시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재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냐면 생각이 문제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결국 생각이 문제랍니다. 그 생각이 삶과 죽음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생각 차이로.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생각을 바꿔야 한답니다. 다시 짝 바꿔서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첫째,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존재가 돼버려요. 생각 하나로. 우리는요, 자신의 단점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누가 자기 단점만 얘기하면 그렇게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 장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해. 그러면서도 또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해. 우리 장점으로 승부하자 뭐 이러고. 장점은. 그런데 장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또 자기 장점이 뭔지. 아니, 자기 장점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장점으로 승부를 하냐고. 내 장점이 뭔지 모르는데.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결정한다고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사라지고 미래가 남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남고,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현실이 돼. 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기생이었는데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당신은 말이야 기생 출신이잖아, 당연히 기생이야, 기생이니까 그런 행동밖에 못하지, 이렇게 낙인 찍었다면 라합의 인생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훌륭해요. 그런 낙인을 안 찍어요. 참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과거에 개의치 않고 낙인을 찍지 않고 아마 그를 참 많이 격려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라합이 기생이었었지만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태동기에 기생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람을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 격려해 줘서 그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대로 그대로 되는 효과를 가리켜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는데, 이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이 자기 왕궁에 있는 그 미녀 조각상을 보고 너무 예뻐 갖고서 정말 사람처럼 여기고 사랑을 합니다. 그냥 조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그렇게 하니까 신이 감동을 해갖고 진짜 그 여인에게, 그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남편 살몬이 이 자기 아내 라합에게 그런 피그말리온 효과를 해줬던 것 같아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도장을 찍느냐 말이에요. 그냥 낙인을 찍느냐, 당신은 말이야 이것도 못하고 원래 당신 그래 말이야, 당신 역시 소망이 없어, 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냥 소망 없는 절망스러운 남편으로 그냥 남는 거고, 또 아내가 그렇게 되는 거고, 서로를 향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생각하면서 저 도장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받아봤죠? 뭐 안 받아본 것처럼 이렇게 저거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막 엄마한테 와서 막 자랑하고 참 잘했어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잘못해 와서도 정말 잘했다고 저거 자꾸 찍어줘야 돼. 그럼 진짜 잘하게 되니까. 그걸 이상한 빨간 이상한 도장 찍어주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서로 부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피그말리온 효과를 생각하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이러고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그말리온 효과를 생각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이 남편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바꾸면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석이 보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얻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기억을 해야 하는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잊어버려요. 내 안에 빛나는 보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금광 아시잖아요? 이 금광은요, 흙 1톤 중에 금이 5g만 들어있으면 금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갈 것인데, 100만 g 중에 5g만 들어있으면 금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5%가 금광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막 이것도 쓸데없는 것 같고 저것도 쓸데없는 것 같고 이것도 안 됐고 저것 막 그래도 그 속에서 5g만큼의 그 금만 있으면, 반짝이는 것이 있으면 나는 금광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봅니까? 1톤의 흙을 보는 거야. 1톤의 바위덩어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절망하는 거죠. 그 속에서 5g이 들어있는 그 금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5g의 금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빛나는 보석을 보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팔아서 나를 사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낙인 효과의 사회적인 그 편견을 깨버리고 멸시받는 이 여인 기생을 들어 올려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찍어준 그 낙인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절망스러운 존재로 낙인 찍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도매값으로 세상에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찾는 노력을 내려놓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생각을 바꾸면 또 어떻게 되느냐? 비교 강박증에서 벗어나게 돼요. 비교 강박증. 우리는요 비교 강박증 환자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못 견뎌.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면 막 속는 것 같아. 누가 뭐 비교할 걸 안 갖다 주고 이거 사세요 그러고 사면 꼭 속아서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과일 하나를 사도 그냥 그 과일 하나만 사면 안 돼. 다른 것과 꼭 비교를 해야 돼. 비교를 해보고 좋은 걸 사야 마음이 놓여. 핸드폰을 하나 사도요 꼭 다른 것과 비교를 해봐야 그래 마음이 놓여. 다른 사람과 꼭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외모도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수입도 비교해보면서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그걸로 결정하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꼭 다른 집의 아이와 비교를 해보고 좀 낫다 싶으면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또 안달복달하고서 또 뭐 화가 나고 뭐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비교 때문에 오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교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비교를 당하면 화가 나요.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되지만 또 남이 나를 뭐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요 굉장히 화가 난단 말이죠. 비교 때문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 왕과 그리고 가인이었었잖아요.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랬더니 자긴 천천 돌리고 저긴 만만으로니까 불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아니 이것들이 이래갖고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막 완전히 그 분노의 화신이 돼갖고서 살아가면서 다윗을 그냥 창으로 던져서
벽에다 박겠다고 그러면서 죽이로 쫓아다니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이 아주 비참하게 나중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엄마가 그 좋은 낙원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별로 개의치 않아요. 뭐 쫓겨났으면 낫나 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요. 제사 잘 드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 비교가 딱 되는 거야. 아니 자기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화가 안 나는데 비교가 되는 순간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3번이나 그의 마음을 살피고 당부를 하죠.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가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저 죄를 못 다스린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아벨을 죽여버리고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성을 쌓고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처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좌절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걸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남들은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 소박한 소원 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도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할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불행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이거 바로 누가 속이는 거냐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면서 가인처럼 우리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이 계략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 퇴폐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생 라합을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성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자,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자, 경치도 보이고 오고 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고요. 제일 그럴싸한 손님들을 먼저 이렇게 불러드릴 수도 있고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성공이 늘 순결과 정숙과 비교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돈은 있지만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죽음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난 어쩌다 이렇게밖에 못 먹고 살지? 꼭 이걸 해야 내가 먹고 사나?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여행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손님들을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해주는 얘기가 있어. 우리가 저기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세상에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다가 탈출했다 그러더라. 해방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지나가게 했다고 하더라.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수장됐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 앞을 막았던 적들은 다 패퇴했다 그러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비교 강박증에서 이 여인은 벗어나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이 있는데
비교하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허상이랍니다. 이게 열등감은 허상이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열등감은 허상이래요. 더 이상 이 허상에 우리가 휘둘려서 비교의 희생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데, 새롭게 바꾸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보게 되어지고 비교 강박증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 대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생각을 바꾸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성벽이 무너져도 보존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 라합의 집이 성 꼭대기에 있을 때 그 집은 안 무너져. 모든 친족들을 다 그 집에다 모으고 있었는데 그 집은 안전하게 보호가 된 거예요. 세상이 다 망하는데 그 집은 안 망해. 우리 세상 다 망해도 여러분들은 보존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세상 다 불경기고 다 망하는데 라합의 집은 안 망했다는 거예요. 세상 다 망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창녀라고 하는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스라엘에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왕족으로 변신합니다. 참 변신이 끝이 없어요. 왕족으로 변신해요.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예루살렘 여리고로 보냈던 정탐꾼 2명 있잖아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그 살몬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저기 이제 밧줄을 타고 도망가면서 첫눈에 반한 그 라합한테 이 살몬이 그랬던 것 같아. 나를 잊지 마.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 꼭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자. 아마 그러고 갔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몬은요, 모세의 사돈으로서 7만 5천 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엘리트 집안의 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 정도였었는데 그 중에 12%를 관장하는 유력 가문의 안주인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의 혈통은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누구로 연결되어져? 다윗 왕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이 된 거예요. 참, 어느 날 기생해서 왕족으로 변신해버린 거죠. 왕족으로 변신해버렸어.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변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창문으로 정탐꾼들을 달아내릴 때 그 정탐꾼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매어 놓으면은 너는 살 것이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질 것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무리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고 절망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낙인 찍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봐야 되고, 비교 강박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 같은 변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보석 때문에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찍어준 그 낙인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었는데, 너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그 빛나는 보석을 보게 해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족 중에 누가 나에게 낙인 찍는 그 낙인 보석을 전능자시라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부정적인 것을 찾는 그 습관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눈, 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구원을 바꿔야 돼. 베푸신 선생자 전능자시라. 더 이상 비교 강박증에 시달리지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너를 잠잠히 하나님의 작은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자랑의 대상이고 즐거움의 대상이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새롭게 바꿔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신 그 보석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비교 강박증에 시달리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 같은 변신의 꿈을 이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